오래전에 제가 일본 삿포로에 갔을 때 일인데요. 이 삿포로의 랜드마크 JR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참 특이한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한 남자 청년이요, 혼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예쁜 비비 인형을 가지고요. 여러분, 예쁜 비비 인형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예쁘게 생긴 여자 인형이에요. 네? 아, 비비가 아니라 바비 인형입니까? 아, 제가 여러분 인형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게 비비 인형이 아니라 바비 인형이네요. 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네. 네, 바비 인형. 근데 이 바비 인형을 가지고 남자애가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바비 인형을 예쁘게 머리를 빗기고 또 옷을요, 여러 개를 갖고 와서 옷을 계속 갈아입히고, 그래가지고 이 각도에서도 찍고 저 각도에서도 찍고 또 셀카로 해가지고 그 바비 인형하고 둘이서 같이 다 사진을 찍는데요. 마치 무슨 애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그 바비 인형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쟤 저래 장가 가겠나? 저렇게 인형을 사랑해가지고 저거 사람하고 살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일본에는 이런 유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취향으로 인정이 되고 매니아의 한 부류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7순이 넘은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좀 크게 생일 파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가장 시간 좋은 날이 언제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나 생일 파티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 이명웅 콘서트 표만 구해주면 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이명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뭐 하여튼 뭐 대단한 트로트 가수라고 해요. 요즘 인기 최고랍니다. 이명웅 콘서트 표만 하나 구해주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제가요 돈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이명웅 표는 못 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못 구하냐 그랬더니 이게 발매가 딱 시작되면은요 5분 안에 다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참 돈 쓸 일이 많은가 봐요. 어떻게 그 콘서트 표가 딱 발매가 시작되자마자 5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돈이 많아도 이거는 자기가 시간을 내 가지고 정말 뭐 줄을 서 갖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르바이트 중에 이런 구하기 힘든 표를 구매하거나 또 한정판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대신 가서 일찍 아침부터 아니면 밤을 새면서 가서 줄을 대신 서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큰 돈 벌고 싶으시면 이 아르바이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설교 말씀도 이명웅 콘서트처럼 선착순으로 5분 만에 매진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와 같이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집착을 하느냐?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겁니다. 내가 이것에 집착을 해서 공공에 어떤 뭐 이익이 있다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있다, 이건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아주 그럴듯한 말로 바꿔서 말하면 매니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매니아. 이명웅 매니아. 이명웅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명웅에게 미친 사람. 중독과 은혜의 저자인 정신의학자 제럴드 메이는 현대인들의 약 95%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나머지 5%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에 지금은 중독되어 가고 있다.
무엇인가에 중독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제럴드 메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매달리고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우리가 중독되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예수에게 집착하고 예수님 매니아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에 지금 깊이 빠져 있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랑교회 교회인들이요, 수요 부흥기도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 수요 부흥기도에 오늘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인원보다 적습니다. 아마 이번에 찰떡부흥이라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매주 수요일,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거에 매니아가 되고 다른 거에 미치지 않고 예수님한테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미치면 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 지역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들 공동체와는 너무나도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성결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너무나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걸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교회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때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보다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은 유교 집안 출신이고 그 집안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가정도 없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대학도 유학과가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각 서클들이 신입생들을 유치하려고 서클 부스를 만들고 홍보를 하는데 자신이 속한 그 서클 부스 가까운 곳에요, 기독학생 서클 부스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부스에 이제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후배들한테 막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 서클 애들이 하루 종일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늘 그랬답니다. 어휴, 저 사람 쟤네들은 진짜 미쳤어.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학교까지 와서 저렇게 난리야. 어휴, 쟤네들은 광신자야, 광신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모가 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콕 찍었던 것 같아요. 야, 네 나중에 광신자 한번 돼봐라. 이 광신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딱 찍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신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사모 노릇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매니아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던 성도 하나가 어느 날부터 교회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을 해봤더니 캠핑에 미쳐가지고요. 캠핑에 빠져가지고 캠핑카까지 사가지고 주말만 되면 가족을 데리고 맨날 캠핑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마도 뭐 요즘 같으면은 또 캠핑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또 캠핑을 끊어버리고요. 골프에 미쳐가지고 주말만 되면 맨날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매니아들이에요. 캠핑에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한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시시해. 그러다가 골프를 한번 쳐봤더니 야 이거 뭐 그냥 새파란 막 그린에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뭐 걸어보고 뭐 대화도 나눠보고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야 이거 아주 쏠쏠하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도 해보다가 아 이것도 별로 시시하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거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매니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 매니아들이 찾고 있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우고 다른 것을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기웃거리고 다녀봐도 잠깐 주는 낙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나 기쁨이나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매니아가 되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든 싫든 이미 우리는 예수 매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매니아 맞습니까? 예수 매니아 맞습니까? 네. 한번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나나 당신이나 예수 매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광신자로 비춰지면 여러분 그거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가 그것이 광신자인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그걸 좋은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매니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찰떡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찰떡 믿음이 뭐예요? 오직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찰떡같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가 찰떡같이 주님과 함께 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매니아로 살아갈 때는요, 자기 만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매니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매니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매니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매니아. 찰떡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를 이을 차기 총독이었던 베스도로부터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미쳤다. 근데 그는 바울이 미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제대로 보긴 제대로 봤어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일평생 주님 만나고 난 이후로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사람인 거죠. 야, 이 바울은 미쳐도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근데 뭐에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쳤어. 가만히 보니까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이야.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 예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친 덕분에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마게도니아가 복음화되고 로마를 넘어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불렀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 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미치니까 그 파급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침은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런 예수 매니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미치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창원과 경남 지역 복음화율 8% 10% 얘기하는데 왜 아직도 8% 10%에 머물겠습니까? 그거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예수에게 온전히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매니아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거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우리가 예수쟁이 소리도 지금 못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원과 경남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오늘 밤 죽어도 지금 지옥 갈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미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미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그거를 쫓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명을. 그래서 제가 전인적 수시장회 때 늘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 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 기도를 안 하느냐? 주의 일을 안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고 남들이 하는 거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좀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전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못 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경남의 복음화율이 8%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그 누구 책임이냐? 그 우리의 책임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이 오늘 밤 죽으면 다 지옥 갈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매니아가 아니라 세상 매니아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습니까?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와가지고요 5차례에 걸쳐서 지금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마지막 변론이에요. 마지막 변론. 이 변론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냐면, 베스도가 기회를 주어서 아그리빠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변명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총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자마자 지금 제일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람 지금 죽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보내려면 뭐 분명한 죄목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아직까지 그 죄목을 발견을 못했어요.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총독 자리를 넘기면서, 당신이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신문을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그 죄목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그리빠 왕, 이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불러다가 한번 제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죄목을 찾아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변명할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5번씩이나 재판을 받고 5번씩이나 이게 똑같은 얘기한다는 것도, 이것도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다행히 여겼다 그랬어요. 왜 다행히 여겼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바울은 자신을 변명할 이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짓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아주 그냥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이구나. 변명을 해서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죽지 않을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가이사에게까지 가지 않을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 저게 예수한테 미쳤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쟁이 소리 듣는 거 부끄럽습니까? 광신자 소리 들으면 부끄럽습니까?
예수 매니아라는 소리를 들으면 부끄럽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소리 못 듣고 살아가는 걸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몇 호에 살고 있는 그 집 예수 믿는 집이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줍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죠? 내가 전혀 예수 향기를 풍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집에 가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상남교회를 다니는 교인인데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시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삽시간에 여러분들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매니아인 거 다 알아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그 동에서 예수쟁이인 걸 알면은요, 그 아파트에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내가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예수쟁이를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그 예수쟁이 집에 와가지고 초인배를 누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희 교회 새가족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작부터 내가 교회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쟁이들 중에 누구 하나도 자기 애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자기 교회에 가보자고 자기한테 권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진작에 올 수 있었는데 그 인제사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노릇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소리 잘 사람들에게 듣고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아가고 싶으시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베스도뿐만 아니라 아그리빠까지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적은 말을 가지고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바울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아그리빠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본 거죠.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매니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보니까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해져 봐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예수를 전하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은 전해야지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진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약을 파는 약장사가 있고 한쪽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벌써 웃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들었던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아주 올드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면 이걸 좀 더 잘 이해를 할까? 제가 볼 때는 이 예화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어서 한번 또 합니다. 알아도 들으세요. 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약장사가 있고 한쪽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 근데 늘 보면은요, 약장사 약 파는 데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루에 막 수백 병씩 약을 팔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날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하는 거야. 하루는 이 전도자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비법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 약장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대체 어떻게 약을 팔길래 그렇게 약을 잘 파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파는 약은 사실 이게 가짜다. 이게 진짜 약이 아니라 이게 가짜 약이다. 그런데도 나는 이 약을 파는 그 순간만큼은 이 약이 진짜라고 믿고 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다 사가는 거다. 근데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당신 얼굴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더라.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얼굴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야. 기쁨도 없어. 평안도 없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약을 파는 사람도 그 약을 파는 그 순간만큼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자기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사가는 거예요. 가짜도 그렇게 파는데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우리가요 여러 번 거울을 보면서 얼굴 예쁘게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 가지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믿겠는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제가 한 번씩 묻거든요. 뭐 이제 확신반이라든지 또 새가족 교육 마지막 5주차 교육 끝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에 이렇게 만나면 제가 꼭 물어봐요. 특히 이제 다른 종교를 믿었던 분들한테도 꼭 물어봅니다. 예전에 절에 다니실 때 하고 이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생활 하시면서 이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거의 같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교인들을 보면은요 얼굴이 너무 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가면 사람들이 안 그렇대요. 저는 절을 안 가봐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절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절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근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교인들은 다들 너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고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와서.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교회만 왔다가 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했잖아요. 이 행복을 나만 가지고 있어. 자기 만족만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만족에만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인 겁니다. 제자.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매니아가 되면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아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만족에 머무는 그냥 단순한 세상 매니아처럼 혼자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누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없어요? 어떤 나냐가 중요하지요. 어떤 나냐? 세상에 미친 나냐? 아니면 예수에게 미친 나냐? 세상 매니아냐? 아니면 예수 매니아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자녀가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요? 야, 너 미쳤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여름 수련회? 너한테 지금 이번 여름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알아? 수련회는 너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너 지금 일생에 지금 너 이번 여름은 네 운명을 좌우하는 거야. 무슨 수련회야? 학원 가야지. 여러분 지금 누가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애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엄마가 정신 차려. 이런 엄마가 야, 너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매니아가 되겠습니까? 세상 매니아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미친 아이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예수 매니아가 되어서 살아갔던 그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 부모님을 기억해야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말은 뻔질하게 그리스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을 택하고 더 세상 즐거움만 쫓아서 살아갔던 그런 그 부모를 기억하면 그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3.8%라 그랬어요. 3.8%입니다. 한 나라의 기독교인이요 5%가 넘지 못하면은 그 민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3.8%밖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과연 이 3.8%의 지금 기독 청소년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믿는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부모가 그렇게 좀 교회 좀 나가자, 예배 좀 드리자 해도 말 안 듣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기까지는 그래도 부모 말 듣고 교회 나왔던 아이들이 부모 떠나서 객지로 나가고 뭐 대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는요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산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8%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낼 아이들은 몇 프로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영국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머리 하얀 노인들만 모여서 그나마 간신히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교회가 텅텅 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받았던 교회, 그 아버지 교회 제가 이번에 다녀왔잖아요. 그 하노버 교회, 그 하노버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목사도 없어서 한국 교회가 이 교회가 없어질까 봐
온누리교회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그곳에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교인이 딱 3명 남아있더라고요. 3명. 그나마 교회를 지켰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 70 넘으신 분 3분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 부모된 신앙인들이 정말 찰떡 믿음 가지고 예수 매니아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낼까 말까 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매니아가 되지 못하고 세상 매니아처럼 살아가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매니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3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얘기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바울에게서 그를 사형시켜야 될 죄목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야, 이거 본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법정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아무 제목을 찾지 못했으니 그냥 풀어주고 놓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바보 멍충이라는 거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으려고 예수 매니아가 됐습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으려고 예수쟁이가 됐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을 온 세상에 가서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2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잠잠히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아서 나 하나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누구 하나 나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없고 나 어렵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잠잠히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어요. 또 한 부류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매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바보도 되고 손해도 보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려고 참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전자는 아니겠죠. 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매니아, 예수쟁이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상남교회 찰떡부흥에 오셨던 분들, 그분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뭐 그분들은 무슨 훈련받은 선교사들도 아닙니다.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평신도지만 예수님께 푹 빠져서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수 감독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신학을 공부를 하기를 했습니까? 무슨 선교사로 안수를 받기를 했습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 매니아가 돼가지고 라오스에 가서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가서 야구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1승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태국한테 이겼더라고요. 태국한테. 보니까 태국이 라오스보다도 야구를 더 늦게 시작했어. 그래서 태국한테 이긴 거야. 어쨌든 1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영광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만수 감독이 지금 라오스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야구를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날 인정해 주시면 돼. 하나님 한 분 보고 그곳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보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곳에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찰떡 믿음 가지고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